7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망고 진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망고 불변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이건 세월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이치나 법칙을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법칙과 같죠. 농사에도 보면 반드시 법칙이 있어요. 첫째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겁니다. 콩을 심든지 팥을 심든지 심어야 거둔다는 얘기죠. 심지 않는 데서는 절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은 만큼 거두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심었는가, 얼마만큼 수고했는가, 얼마만큼 땀을 흘렸는가에 따라서 거두는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100평의 땅에다 씨를 뿌리면 100평만큼의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어요. 1000평의 땅에 씨를 뿌리고 심으면 1000평에 심었던 그 열매를 가을에 수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사랑을 심어보세요. 사랑을 자식에 심은 만큼 아이가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 사랑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심어도 마찬가지죠. 심은 만큼 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심은 만큼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것은 잘못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적게 심고 많이 거두겠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매는요, 얼마만큼 심었는가에 따라서 결실의 양도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심지 않고 거두려 하고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 부작용이 생기게 또 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이건 여러분 무슨 심보인지 아십니까? 조금 심하게 말하면 도둑놈 심보예요. 심지 않은 데서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 내가 땀을 흘려서 숨고 애쓰고 정말 그 심는 그 열정을 통해서 많이 거두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이치예요. 그런데 심지 않고 많이 거두고 싶다. 많이 열매를 맺고 싶다. 이것은요, 여러분 도둑놈 심보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해서 도박으로 돈을 벌어서 부유하게 살겠다. 그걸로 사업 자금을 마련해 보겠다. 장사 자금을 마련해서 미천을 찾겠다. 여러분의 상식에는 맞는 이치의 말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가 땀을 흘려서 심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죠. 좋은 대학, 좋은 명문 대학, 좋은 또한 직장에 취업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노력을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고서는 좋은 대학, 내가 원하는 좋은 직장을 갈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고 열심히 잠도 좀 줄여가면서 열심히 할 때 그 수고의 열매가 있는 것이지 허구한 날 그냥 놀고 TV도 보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은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축복도 부어주시고
또 신령한 은사도 부어주시고 그 삶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거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내 성공과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만 열심히 나만을 위해서 수고해요. 그건 여러분 내 육적인 삶은 혹 성공할 줄 모르나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 공짜가 없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공짜가 없는 거예요. 심은 만큼 하나님이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도 심어야 되고 우리의 좋은 것들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심임의 법칙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7절 하반부 절에 보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생은요. 농부와 같아요. 그리고 인생은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뿌려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것을 심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나는 것이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심어야 돼요. 우리 인생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미래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것들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사역을 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만을 위해서 다름질했던 사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줄이기도 하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실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이 나라를 짊어갈 그런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쓰시고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즐거움보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생애가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둬요? 자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요. 근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아무리 심어보세요. 아무리 육체를 단련을 시키고 뭘 육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도 육체를 위해서 거둘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썩어질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기뻐하시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하늘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 이 세상에서 주어지지 못하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이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육체를 쫓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체적인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직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없죠. 오직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삶의 풍요로움, 그것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자기의 육신의 일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직 자기 정욕과 이 세상 육체를 따라 즐거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매일의 삶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육신에 지고 육신대로 이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중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나는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육신적인 삶을,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내 성공과 내 출세를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나, 한번 나를 돌이켜보고 나를 이 시간에 말씀을 비추어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이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변형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중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 같이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전에도 경고한 것 같이 지금도 육체의 현저한 일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맺는 것, 시기하는 것, 다툼이 있는 것, 분노, 이기심, 분열과 분파를 나누고 질투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일들이 다 육체의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육체의 일들이 전염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네, 하나님의 복된 자녀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겠어요?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걸 원하시겠어요? 내 탐욕과 내 생의 부유함과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내 삶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내 삶만을 위해서 꿈꾸고 미래를 위해서 그런 삶을 주님이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참 더 높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성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도 거룩과 성결의 옷을 입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그 옷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셔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어요.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 주목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빛이 모세의 얼굴이 비쳤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비춰져야 돼요.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비춰져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혈기에 따라서 살아가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인간의 죄의 냄새밖에 풍기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주님과 늘 교통하며 살면서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 아름다운 성품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삶을 살고 일을 하고 가정생활을 할 때 가정이 화목하고 세상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몰라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은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청직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산과 또 맡겨준 일들을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또한 세상 가운데서 그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심고 성령 안에서 살면 우리에게는 정말 하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주님 안에서 풍요롭고 기름진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만 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좋은 씨앗을 심어야 돼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자연 법칙은요 너무나 뚜렷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와요. 콩이 심으면 팥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죠. 콩을 심으면 콩을 나와요. 팥을 심고 콩을 거두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지 않는 것은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요. 마늘이 여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마늘이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는 사람 앞에서 코끝을 돌리다 혹은 콧방귀를 뀌다, 콧방귀를 뀌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콧방귀를 뀌고 하나님을 비웃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비웃을 수가 있겠어요. 이 말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비웃는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비웃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는 절대 공짜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네,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헌신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많으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심는다고 그대로 꼭 그대로 나게 하실까? 우리가 좀 실수해서 그렇게 잘못할 수가 있는데 꼭 그렇게 나게 하실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도 맞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 헤세드, 그 자비의 하나님도 맞지만은요, 그분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욥기서 4장 8절로 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악을 밭갈면서 인생을 살아요. 나쁜 짓만 죄다 하고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참 인상 구겨지는 그런 악한 일들만 하면서 인생의 밭을 갈면서 거기에다가 또 독을 뿌려요. 독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저는 참 목사가 된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직업. 의사도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죠. 참 귀한 직업이에요. 근데 목사는 거기에다 더 좋은 직업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병도 하나님이 고치게 해주시지만 또 영혼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인이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도들이 아픔이 있을 때, 아픈 환자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줄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말로 죽이고, 펜으로 죽이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요, 아주 위대한 왕 중에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죽였던 모습도 보니까는 정말로 악하게 계획적으로 죽였던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다윗 여러분 굉장히 악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다 통합하고 그 왕의 권좌에 올라 있을 때 마음이 좀 한가했나 봐요. 잠을 자고 이제 일어나서 옥상을 거니는데 옥상에서 보다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하고 오라고 그래서 그 여인을 취했어요. 간음을 한 것이죠. 이 밧세바라고 하는 다윗의 충복이었던 신하 중에 우리와 장군 30인 중에 아주 신실했던 용장 장군이었어요. 그 장군의 아내를
취한 겁니다. 근데 이 사실 때문에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아이가 생긴 거예요. 아이가 생겨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감추려고 했어요. 감추려 했는데 그게 또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살인 계획을 이제 짜서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가장 맹렬한 그 전투 현장에 그 우리아 장군을 앞서서 보내서 싸우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아 장군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다윗은 감추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비밀들이 다 감춰집니까? 감춰지지 않아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알고 땅의 짐승도 질도 알아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책망을 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 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게 죽게 돼요. 그 칼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악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 악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피난까지 나중에 가게 되잖아요. 압살롬의 반영으로 피난까지 가게 돼요. 그 왕궁까지 비워주게 되었어요. 자기 후궁들이 다 그 아들로 인해서 짓밟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악을 뿌릴 때 그대로 다윗이 돌려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좋은 말을 하고 또 좋은 행동을 하고 또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받지 않으면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 축복해 주세요. 장로님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받을 만한 것이 안 되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내가 그 축복을 많이 받고 살면 즐겁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축복을 주세요.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사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얼굴 보면 천사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천사 같은 마음 그걸로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들면 기도도 해 주시고 좀 절망에 빠져 있으면 좀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분열되고 그리고 다툼이 있고 그리고 뭐 이 교회에서 막 싸움이 있고 이런 건요, 여러분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항상 교회가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을 함께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먼저 주는 사람 돼야 돼요. 먼저 섬겨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법칙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심었으면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는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곡식을 심으면 추수하려면 한철을 기다려야 돼요. 이른 봄에 농사를 짓잖아요. 벼를 심으면은 가을 돼서 추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으면은 몇 년 기다리는지 아세요?
과수원하신 분 안 계시네요? 3년을 기다린다고 그래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3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그래요. 한 사람의 인생이 아이가 자라서 성장해서 열매를 거두려면 2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20년. 마찬가지로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거두려면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급해요. 우리 사회가 급하게 그렇게 기술 문명이 이루어졌어요. 옛날에는 공중전화 박스에서도 20분 기다려도 넉넉한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늦게 계산하면은 막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딴 데 가려고 그러고. 이게 너무 조급하게 됐어요. 이게 사회가 이렇게 너무 조급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원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보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자, 우리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내가 부족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내가 부족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안 주시네. 그만해야지. 여러분 계속 인내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때가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 때란 단어는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 시간까지 나에게 응답 주시옵소서 이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 때, 가장 알맞은 때, 내가 받았을 때 가장 유용한 때, 이익이 되는 때, 그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따라서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그 때를 당기거나 늦출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시간을 뜻하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나타내는 이 기회의 때, 이걸 말할 때 카이로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개척 처음 하면서부터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큰 부흥을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 부흥 안 주시더라고요. 열심히 기도도 했어요. 제가 처음에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세요? 제 자랑이 아니라 6시간도 기도하고 5시간도 기도하고 4시간도 기도하고 3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니까요. 기도 많이 하다가 점점점 줄어들어. 이게 인간의 약함이에요. 연약함이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부흥을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 그 때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내 때는 급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이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응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나중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마음과 뜻을 품고 기도를 하지만은 여러분 실망하지 않아야 될 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부흥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그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 빨리 시키고 싶죠? 빨리 내 손에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들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좀처럼 안 돼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으로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내를 갖고 선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제라는 것도 하고 또 병든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할 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에게 전도를 할 때도 지금은 전도가 되지 않는 것 같고 구원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기도하고 간절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때 아름답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생의 소망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또 순종하면서 인내로서 기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때 아름답게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